이 시대는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오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또 뉴스를 듣다 보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수술하는 자매를 보기 위해 병원에 들렀었는데 몸이 아픈 어르신들, 몸 이곳저곳에 막 링거를 꽂고 있는 어린 아이들, 또 그리고 그 환자들만큼이나 지쳐 보이는 보호자들, 그리고 보호자보다 더 지쳐 보이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참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나 이것저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게도 그만큼 인생의 짐이 가벼워졌다거나 더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허용된 날은 1989년 1월 1일이었습니다. 1983년도부터 해외여행이 조금씩 풀리긴 했지만 연령이나 재산의 기준을 둔 제한된 자유화였다면 89년 1월 1일부터 그야말로 누구나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은 특별한 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이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권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가 있었고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성도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공항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저 문 뒤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었다고 말했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저도 저 뒤에 뭐가 있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걸까?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으니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2004년도에 해외를 여행한 한국인은 882만 5,585명이었고요. 2015년에는 1931만 430명, 10여 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 이 해외여행이라는 렌즈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예전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셈이겠죠. GDP, 국민 총생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느 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작년, 그러니까 201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7,195달러였고 추정치긴 하지만 북한은 1,000달러 내외, 한국의 4%도 되지 않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IMF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1970년에 81위, 1990년에 52위, 2010년에 39위, 2016년 현재 29위라고 해요. 자, 이런 수치로만 본다면 그만큼 나라가 발전하고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치나 통계를 동원할 필요도 없겠죠. 세월이 참 빠른데 정확하게 작년 이맘때 대한민국은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묘사한 삶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우리들의 과거였죠. 연탄 2장이 붙어서 연탄을 갈아야 되는데 꺼져서 갈아야 되는데 연탄 2장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엌칼로 탁 쳐서 이제 분리를 시켰던 기억도 나고요. 연탄가스 중독이 얼마나 흔했던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치미가 응급처방의 최고다, 막 이런 캠페인을 했던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수세식이 아니라 집 밖에 있는 푸세식이었기 때문에 이 밤에 전설의 고향이나 수사반장 같은 무서운 프로를 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나면 화장실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제 동생을 꼭 데리고 이렇게 화장실 갔던 기억도 나고요. 전화는 주인집에만 있었고요. 집집마다 TV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한 집에 모여서 보곤 했습니다. 자가용이요? 아이고, 부의 상징이죠. 차종을 상관하지 않고 말입니다. 글쎄요, 제가 특별히 가난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아마도 당시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훨씬 위생적이고 고급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더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우울증도 훨씬 늘어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도
늘어났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요. 사람들이 사나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위로가 필요한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절망했기 때문이고 또 아프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고 불안해합니다. 요즘은 나라의 상황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의 나라들은 그 나라가 다 그 나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면 좀 나을까 싶어서 헬 조선을 떠나 이민을 가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아마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절망과 좌절감 때문일 거예요. 얼마 전 어느 아침 모임에서 들은 젊은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말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현실과 아픔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나아질 여지가 있었죠. 마이너리그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견뎌내다가 메이저리그로 가게 되었다는 성공 스토리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거란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월세로 출발하면 월세로 끝나고 흙수저로 태어나면 흙수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질 만도 한 그런 시대죠.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살았던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절망감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라고 말한 어느 여인의 말을 듣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분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은 죽어라고 이래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나아질 것 같다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권력에 빌붙어서 부와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을 보니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세상은 별로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패배의식을 갖게 됩니다. 요즘 큐티하고 있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4장 1절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솔로몬은 이 땅에서 행해지는 악을 보면서 위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들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억압당하는 약한 자들을 위로할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때문에 산자보다는 죽은 자가 복되고 그 둘보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해야 하고 이곳에서 행해지는 더러움과 악을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가슴 아픈 얘기는 하지만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위로를 필요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후배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자꾸 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그런 분들을 돕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마도 치유 목회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더니 형님, 도시에 사는 현대인 치고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가?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구성이 66권 성경과 닮아있기에 미니 바이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첫 39장에서 유다로부터 그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후반부 27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선포하죠.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만큼 깊고 생생하게 다룬 본문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해석해낼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구약 속의 신약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이사야서 후반부의 첫 포문을 여는 말씀은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차갑게 말하지 말고 따뜻하게 말하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만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시대도 아프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았던 때는 없었죠. 당연한 일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시 안식하기도 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저런 낙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땅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택하지 않고 강제국과의 연합을 의지하는 편을 택합니다.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았고 그러한 절망과 두려움은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이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어리석을 뿐 아니라 악한 죄인들이었기에 그들의 미래는 점점 더 나빠져야 했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 것이 합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요,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시는 이사야서 전반부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위로라는 단어를 3, 4절에서 4번, 이어진 5, 6, 7절에서 6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어찌 인간의 글과 말로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런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자, 이 말씀은 마치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값을 충분히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되고 구원받는 일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절망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들을 향한 진짜 심판은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본편이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값을 이미 치르고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사면하고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던 소망과 위로의 근거는 그들이 했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사야는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망에 빠져있고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의 소망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위로는 그저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알아, 공감해주고 같이 우는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공감해주고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죠. 나에게 물질이 있고 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저는 그것도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처방이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통한 생명, 구원,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유력한 자들보다 더 자유했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천국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부조리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목사님, 현실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절망적인데 십자가가 무슨 소망이요? 천국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부와 힘과 명예와 성공만을 추구하며 달려오고 나의 전부를 바쳤는데 그런 것들이 허망하고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십자가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구원은 필요 없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머지않아 경험하게 될 일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이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는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죽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매일 감사하며 그렇게 살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이 생의 삶을 가치없게 여기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잠시 절망한 후에 곧 정신을 차립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이시고 소망이심을 믿는 우리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공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덜 다치고 덜 절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풍조와 흐름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 절망하고 다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기는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지나치게 따르고 세상의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마치 내게 전혀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맞는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세속적이고 경쟁적인 세상, 이기적이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길일지 모릅니다. 항상은 아니겠지만 때때로는 희생, 양보, 포기, 수고,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조금은 험난한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만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쉽겠어요? 모두가 자식을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올인하고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는데 나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다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단 방법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쉬울 리가 없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포기하고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면 평안할까? 만약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면 염려가 없어지고 막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도 압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다들 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패한 걸 알면서도 또 뭔가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 길을 또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도 좁은 길이고 예수님 밖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라면 기왕이면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힘든 인생길을 가야 한다면 주님 편에서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이기는 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분의 편에 속하라.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은 잠깐 반짝거리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이 잠시 누리는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완전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엉터리 같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악한 자의 악은 드러나고 그 결말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재판장에 호출하실 때 누가 불출석하며 누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분의 편에 속해야 합니다.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줄을 선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줄의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지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 그 줄에 우리가 서서 그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엉뚱한 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줄의 맨 앞에 누가 서 계신 것 같습니까? 제가 제자반하면서 운동회 얘기도 했습니다. 운동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내가 청군에 속했어요. 청군이에요, 저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실력이 뛰어나서 막 달리기도 1등하고 막 상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운동회 끝나고 발표를 했더니 100분이 이겼어요. 그럼 저는 진 겁니다. 내가 개인전에서 이겨봤자 진 거예요. 근데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간신히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절망적이죠. 근데 경기 끝나고 발표를 하는데 우리 청군이 이겼습니다.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분의 편에 속해 있는가, 그 줄에 서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내가 어떤 분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고 그 줄에 서 있구나를 확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또한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로자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발견한 그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가서 같이 울어주라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그 일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참된 위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진정으로 돕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기도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깐의 위로밖에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주실 수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만드십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에게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었겠죠. 하지만 죄가 들어와 우리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킨 그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못되고 악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단지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조금만 달라도 이해를 못해요. 정죄하고 판단을 더 잘합니다. 죄는 우리를 위로자가 아니라 정죄하는 존재로 바꿔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위로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지 않으시고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해보게 하시는 것이구나. 왜냐하면요,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고 결핍과 부족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결핍을 이해하지 못해요. 쉽게 말해버립니다. 말썽 부리고 탈선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이렇게 쉽게 말하던 분의 아들이 어느 날 놀라운 방탕을 시작했어요.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데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는 일이 아들에게 일어납니다. 자기가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다른 자녀에게만 있을 줄 알았던 그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급하면 찾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저렇게 된 거지, 자식이. 교육을 똑바로 시켰으면 저렇게 됐겠어. 하나님, 내가 너무 쉽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분의 아픔은 그분을 위로자로 빚어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해심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조금 넉넉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전엔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 안에 있더니 위로자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예전에는 용납이 안 되던 것들이 용납이 되고, 이전에는 불쌍히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위로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이해심이 생기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주 안에서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위로도 이렇게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저도 성도들에게 좋은 전문가를 연결시켜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중들이 점점 더 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가정과 교회가 은혜와 위로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많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아파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을 보며 같이 아파하십니다.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탄식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 보좌에 앉아서 탄식만 하고 계실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야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있을 곳이 많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나가서 위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소망이 없고 절망할 만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남의 나라인 이 땅에 이민자유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겠어요?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절망을 이겨내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왕에 수고해야 하는 인생길이라면, 어느 편에 서든 어차피 고생길인 인생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수고합시다. 잠깐 이기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줍시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위로할 수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세상에 증거합시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나의 남은 삶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끄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